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12일 수요일 수요예배 매일 기도에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말씀 되시겠습니다. 시편 6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847쪽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84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육체에 갇힌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육체에 갇힌 인생.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던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살아봐도 왕의 자리에 있어보고 건자에 크게 호령을 하고 권력을 다 좌지우지해도 늘 인생에 헛헛함이 다가오는 그 왕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찾아오도록 해라 하고 명령 내리죠. 그러자 신하들이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어떤 글귀를 적어서 이 왕에게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지나가고 맙니다 라는 글귀를 적어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은 어떤 것인 것조차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행복과 고통도 한순간일 뿐 하나같이 모두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괴로움에 휩싸일 때면 심한 무력감, 회의가 절망이 좌절이 침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빠져들어서 그 정말 해영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들 병원에도 신경정신과 병동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인생의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는지 어떤 상실감에 젖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괴로움에 쌓여서 잠도 수면 부족, 불면의 날들을 보내시며 여러 가지 우울과 조울과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지금 정신과 치료를 약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 더 이상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 필요가 없다 해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족 느끼는 그 순간에서는 좀 무엇보다도 또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 정상에 서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또 정반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슬픔과 고뇌와 기쁨과 만족함과 행복함도 모든 것이 우리가 기차 타고 지나가면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과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우리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병실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또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절망감에 빠져 있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고통도 곧 지나가고 그 이후에 기쁨이 밀려올 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상하며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순간의 쾌락과 슬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러한 현 주소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육체에 갇힌 인생. 그래서 주요 모든 육체가 죽게 다 나옵니다. 육체의 우리 소유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야누스처럼 양면성을 지닌 존재인 것 같습니다. 천사의 마음을 어떤 날을 가졌다가 어떤 날은 아주 악한 야수의 본성을 가지기도 하고 무한한 희망을 또 노래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또 육체로 인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한계와 상대성을 지니고 있는 육적인 존재를 극복하고자 이 사회에서 갈등하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을 연구하게 되고 어찌 보면 또 종교를 찾아서 새 길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육적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큰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이러한 육적인 존재에 갇힌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참으로 여러 마음의 회향과 그리고 허무와 염세적인 마음이 이 청년기를 지날 때 늘 헛헛하게 찾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책자를 찾고 수필을 읽었고 문학과 그런 좋다라는 에세이나 서적들을 찾았지만 그곳에도 없었고 그러한 종교를 찾아봤지만 그곳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몰려오는 그 정말 우울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를 그 침륜 속에 자꾸 빠뜨리게 했던 것 저는 충분히 기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 육신적 한계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저희들 2주에 한 번씩 우리 안한골 기도 모임이라고 그래서 교수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점심시간에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신 그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마음에 헛헛하고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수많은 책자 여러 가지 종교도 찾아보고 그리고 자기 개발서를 그리고 책자를 찾으면서 무던히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였고 정말 명쾌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친구들의 소개로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 안에 와서도 뭔가 모르게 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그 1, 2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찾아서 헤맸던 그 놀라운 그 길이 성경 안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참으로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은 것을 그렇게 간증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육신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 첫째,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흙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흙에서 나온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데피니션, 인간으로서의 정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광물질로 다 구성되어 있대요. 많은 수분이 있고 약간의 석회가 있고 인이 있고 탄산이 있고 염분이 있고 철분이 있고 유황이 있고 불소가 있고 마그네슘 등등등. 이것들을 물질적 가치로 어떤 분이 환산을 해보니까 쌀 한 가마니 각각 밥도 채 안 된다고 그렇게 언급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우리 신체 가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CP생 임상목회교육 훈련생들을 학생들 데리고 해부학교실에 학기마다 한 번씩 찾아갑니다. 시신이 이렇게 카데버가 놓여있는 모습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거죠. 자, 게다가 물질은 언젠가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인생 수명이 다하기 마련인 거예요. 항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몇 수십천 년간 우리 인류에서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언젠가는 우리 몸이 물질로 된 것이기 때문에 노쇠하고 부패해져서 필시 그 수명이 다하고 티끌로 허무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제한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육신이라는 것. 그래서 육체적인 힘과 그 미를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육신에 그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겸허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고 육체를 또 비천하게 여겨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육체를 또 존귀하게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지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 제가 도자기도 한 2년간 구워보고 취미생활을 해봤는데 이거 조금만 만져도 조금 금 가버려요. 햇빛이 강하게 비춰도 금이 가버려요. 그래서 다시 파괴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렇다고 비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육체도 하나님이 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이라. 인간의 육체의 조직과 이 구성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다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족과 근육과 머리 뇌와 신경 조직과 순환 조직 등 인류는 아직도 우주와 죽음과 더불어 인간의 몸에 대한 신비를 완전히 명백히 규명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육체는 우리 정신의 집과 똑같은 것이다. 우리 정신의 표상이라는 것. 어떤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신비로운 발명품은 인간의 몸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몸은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최상의 상이라고 말하는 철학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체를 악하고 비천한 것으로 약하고 그렇게 여기는 극단적인 인식 우리 다 버려야 하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수단이 되기도. 훗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부활과 변화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육체의 연약성을 지닌 존재인 것을 시편 78편의 38절 3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우리 육체의 연약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에 약하다는 것. 동식물들은요 원래 보편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대요. 또 자생력도 있고요. 그리고 면역성을 지니고 있는데 물론 인간 육체도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생 동식물의 능력보다는 현저하게 약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 만약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야외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못 되어 상처를 입고 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의 이 육체를 일반적으로 풀의 꽃과 질그릇과 안개로 자꾸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약간의 충격에도 상하고 짜쳐 잘못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우리 지금 팬데믹 코로나 지금 이 상황도 잘못하면 바이러스 들어오면 막 돌아가시는 분 많잖아요.
선교사님 저번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만나보니까 당신이 한국에 백신 맞으러 들어왔는데 오고 난 뒤에 그 알던 선교사님 4분이 그렇게 코로나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숱하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얼마나 많이 돌아가십니까? 초창기 코로나가 발생할 때 이태리에서는 그 시체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성당에다가 딱 그렇게 간을 짜가지고 그렇게 모셔둔 것을 임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약해요. 그런데 육신의 한계와 연약성을 극복한 길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를 선하게 사용하도록 아름다웠고 영원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정신과 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농부의 그분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농사 짓다가 보면 손이 막 얼마나 이 거칠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름답고 귀한 손이 시골 분들에게 잘 없습니다. 그처럼 육체를 잘 사용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약하고 참으로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연약한 환경에 약한 존재이지만 잘 선용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올릴 때 제물과 같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잘 선용하면 우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승리자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인간만이 느끼고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보람을 우리가 그것을 향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의 보편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 18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범죄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나쁜 악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의 욕구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괴롭히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같은 성군이지만 모든 유다와 같은 소위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불의와 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최상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죄의 욕구를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많고 안경에 약한 존재고 정신적으로 이런 연약성을 극복할 수도 있죠.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죄된 욕구를 따라 행치 말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야. 육체로 한번 살아봐. 나머지 다 썩는 것뿐이야. 없어.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아웃컴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루노니 너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욕심이 자꾸 안에서 일어나. 탐심이 일어나. 음란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남의 것을 탐하고자 하는 욕심의 그 탐심이 계속 발휘가 되고 뭐 이거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인생을 걸어가면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사르르 힘을 발하지 못하고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 인생의 결심과 의지와 각오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이르는 그 안에 올라오는 죄의 속성들을 다 이렇게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욕심 이루지 않고 영생을 이루게 되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자꾸 섬기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나 이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따라, 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생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우린 육신전 한계를 지닌 존재이나 하나님 그것을 신앙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그 정신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늘 죄가 우리 옆에 지금 기웃거리고 있어요. 옆에서 호시탐탐. 얘가 허점이 뭐가 있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멀어져 있느냐 딱 보고 눈치채고 바로 기습해서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주님과 진리의 거룩한 제물과 병기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소서 하며 앞으로 병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십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